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갔나 봐요.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또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 명절 두 번이 우리에게는 늘 감사하고 또 기다려지고 찾아오고 찾아가고 1년에 두 번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명절에 가면 설에는 세배를 하고 저에는 인사를 드리고 그런 기도를 하고 나오지요. 추석을 지나면 내년 설 명절에도 부모님을 이 모습 그대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소요. 그 기도를 하고 나오고 설에 세배를 할 때에는 절을 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절을 하겠어요? 이번 명절에도 이 모습으로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이 모습 그대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소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1년 1년이 설 명절, 추석 명절 이 두 개의 큰 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명절을 만날 때 어떤 마음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리듬이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호흡과 리듬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힘이 뛰어가가지고는 훔차서 그만 흘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리듬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100m를 달려가도 100m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근력 질주를 할 것인지 숨을 조절하면서 갈 것인지를 가늠하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음만 바쁘게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리듬 있게 가는 것이 오래 가는 것이고 매듭을 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도 그렇잖아요.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까지 열심히 살지요. 열심히 살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살다가 절기가 돌아오네. 절기, 설, 추석 돌아오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갈 3번의 절기가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3번의 절기가 돌아오는구나 하고 그 절기에 맞춰서 가려고 준비하고 또 가족들을 함께 해서 그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는 노래가 오늘 10번째 해당되는 129편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에 지난 절기 이후로 몇 달을 살면서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신앙의 메시지를 얻고 기도의 제목을 얻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역사 가운데 보더라도 가장 인구수가 적고 또 세력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왕성하고 어떤 세상적인 힘과 권세가 있고 이러면은 볼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세상적으로 힘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도 더 강해지느냐?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늘 원하시죠. 이런 성경의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이 기독교가 세력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힘 과시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우리 숫자가 이렇게 많다. 우리 무시하면 다음번에 포로 행사할 거야. 끌어들이는 수가 있어. 우리 기독교인이 다 모이면은 얼마나 어마무시한 힘을 몰랐어? 우리 함부로 하지 마. 이런 세력화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숫자가 많고 돈이 많으면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약한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아니면 안 되는 곳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것이지 다 익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를 괴롭혀오냐고. 한 번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숱한 괴로움을 당해왔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오는 이 날까지도 나의 이 괴로움이 멈추지를 않는다. 이 멍해가 벗겨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거의 여러 번을. 이 괴로움과 고난이 저마다 다 있어요. 이 양파 껍질을 까는 것처럼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사람을 피상적으로 알면은 겉모습만 보고 참 그렇구나. 근데 말하지 않고 또 부끄러운 것은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참 사람마다 마음에 조심함이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이런 명절을 당하면은 그러한 것이죠. 혼자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을 때는 난 모르세 하고 지내다가 형제들을 만나고 또 부모님을 만나는 이런 명절이 되면은 한없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아니하고 뭔가 더 예전에 해묵은 감정들이 일어나고 다음 명절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망설임이 또 있게 되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괴로운 일들이 처음부터 있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주석을 보면 이 어릴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긴 역사를 봤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걸음마도 못하고 바로 밑에서 종로로 타고 그때부터 사이에 의해서 괴로움을 많이 받고 힘들어하던 인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광야에 가도 그 일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나 이런 국제 정세에 의해서 어려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또한 우리가 해묵은 이런 일들 예를 들면 충고 아픈 세월이 오래되어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갑자기 이렇게 병이 발견되어 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치료해서 몇 달 이렇게 치료하면서 깨끗하게 낫는 경우도 있지만 흔히 지병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어떤 사고나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질병을 몸에 지니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이가 들어도 벗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를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란 말이에요. 신앙이 없었다면은 벌써 내가 어디 가도 갔을 텐데 내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우선 현 역사를 도모해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다는 것.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도 대단히 고단하고 힘들어요. 벌써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 때가 많이 있겠지만 이 세월까지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살아가는 일이 흔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살게 되고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했다. 내가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을 그냥 망치지 아니했다. 이 마음, 이 상태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깎아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 표현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내가 괴로움을 당한 어떤 이런 일이 그걸 표현을 하는데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면은 그 깊게 파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내 등에다가 쟁기를 갈아놓은 것처럼 고랑이 깊게 파여졌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너무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내 등에 밭을 갈아놓은 것 같이 이렇게 돼버린 인생이었다는 것을. 이걸 출애굽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사니까 일을 안 하면 항상 등에서 채찍이 내려지게 되니까 그 채찍에 상처난 자국들이 길게 드리워져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일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마치 계속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매맞고 두들겨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살이 베어져 나가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내가 당하고 있다. 말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악인들의 줄, 앞에는 그들이 그랬어요. 3절에서는 밭가는 자들이 그랬고 4절에서는 악인들이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환경들이 이 채찍의 줄을 가지고 우리를 묶게 되고 이를 향해서 내리치게 되는데 그 줄을 자신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줘야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사람에게 하소연해가지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마음이 참으로 잘 변해요. 사람들의 마음은 잘 변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싶은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내 교회 생활에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많지 않은 수가 있지만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고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어떤 서운함이 있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고 이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네가 그럴 만하다. 참 그 사람이 왜 그랬겠냐.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말을 또 안 해주기도 한단 말이죠. 나는 정말 내 잘못이 없다라고 싶어서 이야기를 막 하소연을 하는데 그 듣는 상대방은 야, 네가 억울한 것만이 아니라 너도 잘못이 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 뭔가 위로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 잘못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원하는 말을 듣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럼 저기다가 또 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이야기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들었는데 아이고 네가 억울하겠다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또 한결 홀가분하겠는데 몇 사람을 만나봐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 그만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기 나가가지고 저 교회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량동 축복교회가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 저 교회 가봐도 그런 상황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그 답을 나의 억울함을 누군가가 좀 맞장구 쳐달라고 계속 의지하고 어떤 상담하고 하는 그 섭성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도 그냥 그 습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상처받고 일어서고 상처받고 일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나이 들고 흰머리가 차는데도 이제는 신앙의 연륜이나 이 모든 것이 이런 것을 졸업하고 신앙이 어른 사람들,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부추겨주는 어른의 자리에 내가 이미 설 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습관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나는 목마르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그냥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들의 줄을 끈다. 물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악인이란 뜻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뭔가 억울하다 싶고 뭔가 마음이 힘들다 싶고 이런 삶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싶을 때에 그 상황을 정리해 주는 분은 어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람 보고 이 줄을 끊어 달라고 계속해서 해봐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어려우냐? 하나님이 판결을 잘 내주시는 것이지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를 못해요. 공정하지를 못해요. 또 사실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오게 될 때에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당신이 더 잘못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 말해줘야 하는데 인간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그런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 그 사람이 나쁘고 너가 억울하겠네. 이렇게 하면 눈덩이처럼 이게 부러져 가지고 실타래가 얽혀져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고 인생의 실타리가 복잡하게 얽힐 때에 누구를 향해서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그 줄들을 끊어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 너무 잘해주는 누가 저한테 너무 잘해줄까요? 너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한결같이 마음이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분들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선하게 대해주는 모습 속에 이 목사도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말들을 사람들 앞에 그냥 내가 힘들어요. 뭐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랬어요. 뭐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 목회가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위로 받으려고 하고 뭔가 맞장구 쳐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들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목회가 사정없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보여지고 결국은 내가 의지하고 이분은 정말 나의 오른팔이야라고 말했던 분들도 떠나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만약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면 이분은 나한테 남을 거야라고 철석까지 믿었던 분들도 떠나간답니다. 희한한 거예요. 정말 사람에게 판결을 받고 사람에게 손에 위로받고 하려고 하는 일들은 성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악인들의 불을 끊어주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임하는 거죠. 5절 6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다 그랬어요. 자라기 전에 마른다 그랬어요. 여기서 누가요? 악인들이 그들이 내 등에 밭을 갈고 있는 자들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 중에 선포하는 거죠. 지붕의 풀은 뭐겠어요? 밭에 나는 풀도 형편없이 다 쓰러지지만은 지붕에 있는 풀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해요. 성장의 풀이 이렇게 무성한 것 같지만은 다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말합니다. 뭐가? 악인들이 지붕 위에 풀과 같게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여러 차례 해묵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줄기들이 지붕의 풀과 같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담대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니 베는 자와 묶는 자가 뭐겠어요? 농부 아니겠어요? 수확하는 거죠.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배를 베고 단을 묶게 되는데 지붕 위의 풀은 하등의 곡식의 가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8절에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도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침 드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흔한 인사인데 이런 아주 사소하고 기본적인 축복조차도 누구에게는 없다? 지붕의 풀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방 쓰러지고 말고 사라져버릴 인생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조차도 아무 관계가 없는 정말 나그네조차도 그 사람에게 한마디의 축복의 말도 건네지 않는다는 말이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간 고통과 고난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고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은 이런 줄들은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힘을 내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지붕의 풀과 같이 떨어지고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고 내려와서 또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저마다 어떤 건강으로 인한 것이든지 어떤 물질로 인한 것이든지 여러 번 우리에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있는 이런 신앙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다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